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항상 사용했던 이 스위처 스튜디오가 이제 계정이 만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이제 채널로만 이렇게 피오다를 나누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나 자막 같은 것도 원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육성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들어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죄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어나 각기 돌아가고 요압은 이스라엘로 돌아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다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20장에서부터 이 세바의 반역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세바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 이전의 왕이 이제 사울로서 이제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세바는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로부터 어떤 그런 위축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았겠죠. 이제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매우 이제 대조적이었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피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결국에선 전쟁에선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했을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오긴 했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왕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나 사울이나 뭐가 다릅니까? 뭐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바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불량배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세바의 말을 들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어떤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느니,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그냥 세바의 말을 듣는 게 낫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바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사실 이때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유다 지파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확실하게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건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거였겠죠.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기강을 세우고 다시 좀 이렇게 잘 기반을 다져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그 행동이 뭐냐면, 그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이제 먹을 양식만 주고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음욕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과 다짐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아마사에게 이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 군대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이 압살롬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원래는 다윗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부터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마사를 이제 반란군으로 보고 반란군을 처단할 건지 말 건지, 품어야 되는지 말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압살롬 편에 있었던 이 아마사를, 원래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채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다윗의 어떤 군대에 있어서 평생의 목숨을 걸었고 뭐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요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으로서 내가 돼야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 적군이었던 군대 장관을 세우냐,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돼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군대 장관 되면 나 정도는 돼야지, 무슨 압살롬 군대 장관이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빼앗긴 어떤 그런 분노감이 이제 넘쳐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위기를 당시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느꼈겠죠. 다윗에게는 인정을 받긴 받았고, 어쨌든 다윗의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눈치와 비난을 받았고, 그 자리가 전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에서 아마사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유리하게 잘 해결해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유다 지파를 소집하는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하려는데, 이 아마사는 그 각을 보느라, 이것이 나에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각을 보느라 계속 이 왕의 명령의 기한을 계속 늦춰요. 말을 한 번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 다윗이 급한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를 찾아요. 아비새. 이 공성전, 이것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기습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아비새를 찾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명령이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비새는 요압이 이제 군대 지휘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기 동생이, 자기 형제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바를 표적으로 두지 않고, 세바를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아마사를 잡을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가 아마사를 만나요. 아마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인사하는 척, 뭐 그래, 뭐 이렇게 만났는데 한 번에 들고 있던 칼로 찔러서 죽여요. 두 번 찌르지도 않아요. 한 번에 과감하게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냥 길가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병력을 모으고 세바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제 주일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1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14절,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건데, 보면 지금 20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도 없음을 이제 보게 돼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왕이 되기는 됐지만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 죄 때문에. 그가 저질렀던 그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간의 큰 착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왕 정도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왕인데 권력도 생기고 죄물도 생기고 어떤 힘도 생기는 거라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든 왕이 되지 않았든 그 어떤 것도 내 인생도 내 어떤 앞가림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지금 그냥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쫓아온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왕은 쫓아가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 왕이 이 다윗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설득하고 지금 설명하고 지금 단련을 하고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다윗의 상황,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다윗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와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이제 14절부터는 이 요압이 세바가 숨어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찾아가는 것으로 보게 돼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말씀을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요압이 세바가 숨어 있는 이 아벨성이라는 곳을 이제 둘러싸게 돼요. 이제 이 아벨성이라는 성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허물어서 그 세바를 잡아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성에 있던 한 여인이 이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이 요압의 군대 앞에 딱 서서 요압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당신이 요압입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아벨성을 절대 이제 함락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벨성이라는 성은요, 여러분 이때 당시 북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제 유명한 성이었다고 해요. 그 성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지혜로운 성이라고 이제 지혜롭기로 소문난 성이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그 성을 이제 요압이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세압이 숨어 있으니까 요압은 정말 이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그냥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늘 파괴하고 쳐들어오고 약간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는지 한 여인이 나와서 이제 요압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만큼 이 여인이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요압과 이제 교섭을 통해서 세바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게 돼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을 둘러싼 요압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의 내용인데 18절만 읽어볼게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끝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되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거 하나 잡자고 이 성을 몰락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어떤 평화로운 어떤 관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 뭐 세바를 잡으려고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파기하시려고 하면 파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세 발을 잡아다가 당신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벨 성을 공격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요압의 그런 무자비한 그 행동을 이제 막아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되는 이 여인을 이제 대조적으로 본다면 이 요압도 사실 똑같아요. 결국엔 똑같은 것 같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어떻게 했어요? 뭐 이제 형제인 아비새가 죽이잖아요. 한 번에 찔러 죽였다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의 형제답게 이 요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 소식을 전하러 온 그 부하에게 아니 그렇게 나뭇가지 매달려 있으면 찔러 죽이고 와야지 왜 이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찔러 죽이지 않았냐 하고 그 듣자마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을 찾아서 죽이잖아요. 창으로 찔러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바 한 사람 잡겠다고 지금 성을 그냥 밀어버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욕심과 욕망에 휘둘려 있고 거기에 이제 욕망에 빠지게 되면 조금도 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욕심이 없어, 욕망이 없어. 여러분, 이 욕심과 욕망이 무서운 점은요,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욕심과 욕망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욕망이 없는데,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잖아요. 죄의 모습이잖아요.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죄이다, 죄가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고 이걸 멈추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여러분, 이 요압과 이 대치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자고요. 사실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설명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요압과 대조되는 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멀어서 성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 요압과는 다르게 지혜로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욕심과 욕망이 이끌려서 사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 길을 또 넘어져서 또 일어서고 또 넘어져서 또 일어서서 그 지혜 가운데 그 욕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고 또 그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써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